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추수감사절 아침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먼저 기도의 시간에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유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유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100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초막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은 그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을 밭에서 거두어서 이제 저장하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구약의 초막절, 수장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1920년 12월 26일 매사추세츠 플리마우스 해변에서는 감사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은 바로 석 달의 긴 항해 끝에 아메리카에 막 상륙한 청교도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하늘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추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바로 그날을 당시 행정관 브래포드라는 사람이 추수감사절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온 땅이여 즐거이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바로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장엄한 선포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래하라 이 말은 바로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찬양은 감사요, 감사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4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며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나온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태에서 조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도 길러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일이 막히고 고난을 당했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31장, 이제 금방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작가 슈몰크 목사님은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와보니 집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문제는 그 집에 있던 아이들이 다 불에 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그럼에도 슈몰크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 불평이 생길 때 빨리 돌이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빨리 그 길을 돌이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불평, 원망이 가득할 때 그 생각을 내뱉지 말고 빨리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대한 추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곧 말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말을 조심하라. 말이 곧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행동을 조심하라. 너의 행동이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습관을 조심하라. 너의 습관이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스쳐갈 때 빨리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의 태도를 발전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는데, 이 배웠다는 말은 훈련했다, 연습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되고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는데 잃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계속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삶에도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배워가시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원초적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고통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차 대전 때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수레정을 타고 해군으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필리핀 근처에 있을 때에 일본 구축함의 공격을 받고 배가 파괴되고 12명의 해군 중 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마흔이라는 사람도 얼굴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바다에 빠져 있었는데 도저히 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상관이 존 F 케네디였는데, 이 존 F 케네디가 그의 몸을 구명대에 누워놓고 4시간을 헤엄쳐서 그를 구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제대 후에 이제 우체국에 근무했는데 케네디가 종종 그에게 전화해서 홍대가 도와줄 거 없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맥마는 말하기를, 내 생명을 구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뭘 또 부탁하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초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사오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며 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